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참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라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제가 참 좋아하지 않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릴 적에는 제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강요에 의해서 이 말을 자주 사용했고,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제 의지가 약해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뭘까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데도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이 말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딱지치기, 구슬치기가 유일한 놀이였기는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저는 유난히 딱지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도박성이 그 딱지치기를 굉장히 좋아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딱지를 따오기도 하고 구슬을 따오기도 하면 저희 어머님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매일 딱지치기만 하고 다닌다고 야단을 치시죠. 가져오면 다 그냥 버리기도 하시고 이 혼을 내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매를 들어서 야단을 칠 때마다 저는 늘 했던 말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떤 경우에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위기만 모면하면 나는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에 저의 꿈이 있다면 그 어릴 적 저의 꿈은 이 모든 딱지와 구슬을 다 둘 수 있는 큰 방이 있는 집을 장만하는 것. 그게 저 어릴 적의 꿈이었던 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딱지치기를 좋아했거든요. 한 번은 교육적으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은 저희 어머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저를 데리고 한강을 가셨습니다. 한강을 가셔서 저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딱지치기를 그만둘래? 아니면 여기서 같이 죽을까?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겁이 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겁이 나서 울면서 제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도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했어요. 이 좋아하는 걸 왜 못하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말 속에는 그냥 강요에 의해서 그냥 싫었지, 그런 말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저는 중학생이 딱 되고 나니까 이 딱지치기가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하라고 해도 이제는 싫어요. 그 딱지치기가 재미가 없어서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어른이 되어 가면서는 이제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 원함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저 스스로가, 내 의지가 약해서 꼭 하고 싶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제가 목회를 할 때는요,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를 밤에 10시가 넘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는 식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식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저녁 식사를 대충 때우는 게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살면서 먹는 게 이 즐거움인데, 저는 모든 집회나 회의를 다 마치고 한 10시쯤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고무줄 바지로 갈아입고 정식으로 한 상 차려서 먹어야, 그래야 저는 좀 마음이 편안하기도 하고 그게 좋아서, 그래서 늘 저녁을 늦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녁을 늦게 먹고 나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저녁을 늦게 먹고 나면 그러면 속이 거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붓고 몸이 붓고, 그리고 속은 거북하고 잘 깨기가 힘들고 하루 종일 불편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항상 후회가 돼요.
내가 밤에 너무 늦게 먹지 말아야 되겠다. 좀 일찍 먹고 그리고 밤에는 가볍게 하고 자는 게 그게 내 건강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 마음은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식사를, 야참을 늦게 먹는 것이 이게 별로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늘 후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집을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부터 나는 밤에 밥 안 먹는다. 나는 늦게 밥 안 먹으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만일 오늘 밤에 또 밥을 차려달라고 말하면 야, 이 돼지야 라고 말해도 돼. 그렇게 말해도 괜찮으니까 나 정말로 밥 안 먹을 거야.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밥 먹을 생각이 없이 밤에 이제는 먹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그리고 교회로 나갑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몰려오면 제가 사람이 아닌 짐승의 형태로 바뀌어 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음식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고 그리고 이 시장기가 도는데 군침이 도는데 이건 먹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면서 제 아내에게 말하죠. 여보, 밥 차려줘. 밥 줘. 그러면 제 아내가 말합니다. 돼지라며? 그래, 나 돼지다. 빨리 밥 줘. 돼지라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밥 줘. 그리고는 기어코 밥을 먹고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후회가 되죠. 내가 정말 다시는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못 이기겠더라고요. 사람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어쩌면 그 유혹의 현장을 피하는 것밖에는 없을 겁니다.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봐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한 의지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어, 만일 누가 금식을 하고 싶다면, 한 사흘 동안 금식을 하기를 원한다면, 정말 금식을 하고 싶으면 음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욕망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그 욕망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음식이 없는 산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음식이 없는 곳으로 가야 그래도 금식을 하고 견딜 수 있는 거죠. 냉장고를 끼고 앉아서 내가 사흘 동안 금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기고 싶다면 그 유혹의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그 유혹의 현장에 있으면서 내가 유혹을 이겨보겠다고 다짐하는 건 거의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건 여전히 그 일에 대해서 애정이 있다는 말이고 또한 관심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이 베드로의 부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고 그리고 또한 그에게는 정말로 부끄러운 그러한 일이었겠지만 저는 왠지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에서 연민이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은 주님을 향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을 부인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버겁고 그리고 그 많은 그 유혹과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러한 그 상태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불안했거든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식사를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에 있던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사실은 지쳤거든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혹시 주님께서 나의 흔들리는 모습을 보셨나?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약한 마음 이제 돌아갈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보셨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매우 근심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Is it I, Lord? Is it I, Lord? 주님, 납니까? 묻는 거죠.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혹시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나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게 똑같이 주님 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11명의 제자와 그리고 가룟 유다는 아주 달랐거든요. 여기에 11명의 제자들은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모습, 자기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입니까를 물었지만, 가룟 유다는 이미 벌써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하고 은을 받아가지고 들어온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가룟 유다가 납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속에 있는 마음은 걸렸구나. 걸렸구나. 어떻게 아셨지? 걸렸구나. 그래서 나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은 이제 그것을 감추기 위한 의도였다면, 다른 제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흔들림으로 인한 불안감이죠. 혹시 주님이 나의 이 약함을 아셨을까라는 생각에 나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흔들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을 떠날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비록 연약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주님을 부인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너무 섭섭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하죠. 주님,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오늘 밤이라고 말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유다 시간과 그리고 로마 시간을 함께 사용하고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오늘 밤이라고 말했다면 아마도 거의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을 텐데, 그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네가 오늘 밤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5시간 안에, 앞으로 6시간 안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5시간, 6시간 안에 주님을 부인하게 3번이나 부인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만일 베드로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걸 마음에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조심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했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5시간 동안 골방에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도 안 만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도 만나지 않으면 주님 부인할 일 없잖아요. 그냥 어딘가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고 새벽 5시까지 다가 울어라, 울 때까지만 내가 기다리면 나는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마침내 하루의 일정이 다 마쳤습니다.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그들이 감람산에 있는 숙소로 돌아왔을 때 새벽 한 2시쯤 되었을까요? 아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생각했을 겁니다. 주님이 너무 센티멘탈 하셨다.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무 예민하셨던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감람원에 있는 숙소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곳이에요. 이제는 그 숙소에 들어와서 잠만 자면 되는 겁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잠만 자면 되는 건데, 그런데 주님이 부인한다는 말씀은 틀렸죠. 막 들려고 하는데, 그런데 무장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망치를 들고 칼을 들고 이 창을 들고 예수님을 붙잡겠다고 제법 많은 숫자의 군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그 장소를 알고 있던 가룟 유다가 그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이들과 맞서서 싸운다는 건 이것은 살인 행위입니다. 거의 자살 행위죠. 그건 자살 행위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들과 맞서서 싸우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들고 그 칼을 휘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그 관습에 의하면 이 6월절 명절에는 무기를 일반인은 소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 칼은 무기라고 부르기보다는 아마도 그냥 생선을 다듬는 호신용 작은 칼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칼 두 자루가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한 자루는 누가 갖고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머지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 칼을 빼어들고 칼을 휘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많은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완전히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그들과 맞서서 싸우겠다고 베드로가 그 작은 칼을 빼어들고 휘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야말로 무모하기 이를 데 없는 행위입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마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님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칼을 휘둘렀던 거죠. 영웅심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성격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걸까요? 그렇게 칼을 휘둘다가 그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귀를 자르고 말았습니다. 피가 튀기 시작하죠. 그리고 아우성을 치고, 그리고 이 아우성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이 난장판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잡으러 온 군인들과 협상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온 것이니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고쳐주었으니까 이 제자들은, 내 사람들은 다 보내고 그냥 나만 잡아가면 된다. 나를 데리고 가라. 거기에 이 동의를 해서 이제 다른 제자들은 두고 예수님만 붙잡아 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혼비백산에서 뛰어 도망을 갔죠. 마가는 기록하기를 예수님을 좀 따라가려고 했다가 그 위협에 너무 놀래서, 그래서 그는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갔다고 말할 정도로 그 상태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가 새벽 한 2시쯤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급하게 도망을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가 도망을 가면서 머릿속에 만일 생각하기를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려는 말씀이 진짜로 사실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가 뭘 해야 되죠? 지금이라도 숨어야죠. 골방에 들어가야죠. 사람 앞에 나서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 걱정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걸요. 혼자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가신 우리 주님이 무슨 일을 당하셨을까? 혹시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집과 잘 알고 있던 요한을 설득해서 요한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서 문지키는 여인이 그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이 예수님을, 베드로를 집안에 들이면서 너도 그 중에 한 명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도 여기서는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화이트 라이를 했겠죠. 나 아니라고. 이게 첫 번째 부인이라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나 아니라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리고는 일단은 들어갔어요.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불 쬐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같이 불을 쬐고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의연하고 그 당당하시던 주님,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리고 욕을 하고 그러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한 채 얼굴은 퉁퉁 부어서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이 권력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꼼짝없이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비로소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같이 불을 쬐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에서 느끼는 액센트 때문에 그에게 물었어요. 너도 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냐. 그때 베드로는 아마 나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처음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 인정하면 잘못하면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나는 절대로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베드로를 한 사람이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더니 그가 말합니다. 내가 아까 너 동산에서 봤는데? 내가 너 동산에서 봤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베드로가 그 휘두른 칼에 귀가 잘렸던 말고의 친척이었습니다.
자기의 친척이 어두운 밤이긴 했지만 횃불을 들고 있어서 사람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데 조용하고 적막이 흐르던 곳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하고 자기의 친척의 귀가 잘려나서 피가 튀고 아우성을 치는 그러한 그 현장에서 베드로를 못 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나는 봤잖아. 또 거기에 있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위기의 상황에 모였을 때 사람이 그것을 부인하고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이 얼마나 무모해 보이고 얼마나 그 말들이 자신은 황당한지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마가는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그가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여 가로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때쯤 되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하느냐고, 내가 저 인간을 알면 내가 성을 갈겠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저 인간을 알면 차라리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안다면 그러면 나는 내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저주를 했어요. 욕을 했어요. 그렇게 막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나는데 주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달기 울었습니다. 그 달기 울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자기가 주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는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저는 이러한 그 베드로에게서 연민이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가 만일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었다면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자기의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싶었더라면 그는 거기에 가지 말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갔더라도 극도로 조심을 했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에 관한 여러 번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항상 그 설교의 초점은 언제나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에 맞춰졌습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했을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던 것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말하기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깊이 새겨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지 않으면 우리는 범죄하게 된다는 적용과 함께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베드로가 그 불을 쬐는데 춥다고 해서 불 쬐는 곳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부인했으니까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 근처에는 가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과만 교제해야 범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적용과 함께 그 베드로의 문제는 바로 그 불 쬐는 사람들 곁에 있었다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 도망가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보다 더 형편없는 제자였던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의 문제는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이고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더 나았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여기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것, 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 왜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은 치사하고 비겁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다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다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다 버리게 될 것이고 나 혼자 이 외로운 길을 가야 될 것이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한 섭섭한 마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은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서 그날 같이 십자가에 주님과 매달리면 그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그걸 기대하셨을까요? 어떤 제자든지 내가 죽을 때 외롭지 않게 내 옆에 같이 죽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지금 너희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게 될 것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나 혼자서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구원주가 되실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직전에, 그 직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그런즉 너는 돌이킨 후에,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은 정해진 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탄은 너를 청구했지만 나는 내가 너를 돌이킬 것이니, 내가 너를 돌이키거든 그러면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건은 사실은 베드로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실패와 그리고 또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신 사건이라는 말이죠. 여기에 내가 너를 돌이킨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21장 사건 떠오르지 않나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아마도 마음속에 심한 죄책과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디베랴 바닷가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3번은 질문을 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3번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 두 번째 보여주셨을 때는 그냥 부활의 이 육체적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신 것이니까 아무런 대화도 나눌 수 없었을 겁니다. 잠깐 계셨을 테니까. 그런데 3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제법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시고 제법 시간을 보내셨던 그러한 때였어요. 이 제자들이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고기가 좀 잡히느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물을 던졌어요.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그때 요한이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내려갑니다. 겉옷을 입고는, 그리고는 그 물로 첨벙첨벙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말 했을까요?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왔고, 그리고 함께 이제 아침 식사를 나누는데, 저는 아침 식사를 나누는 동안에도 그 제자들은 주님과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런 기록도 없기는 하지만 그 주님의 부활하신 그 육체적 임재 앞에, 그 위험 앞에서 아무도 말하지는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먼저 산책을 가셨고, 그리고 요한이 뒤를 따르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둘이 걸으시고 요한은 바로 뒤를 따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뒤를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근심하면서 대답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베드로의 대답에서 저는 위선이 느껴지는 걸요.
저는 화가 나서 오히려 견딜 수가 없는 걸요. 이렇게 뻔뻔한 인간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가 감히 주를 사랑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자기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이럴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지금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아마도 주님과 처음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데,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말해야 되는데요? 주님, 제가 정말 그때는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정말 미안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나도 모르게 그만 주님을 부인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어떻게 감히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해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그 잘못한 것을, 예수님 앞에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만약에 그 한 가정에서 정말로 가정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가 불륜을 행함으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내에게 말할 수 없이 깊은 상처를 주었어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 난 다음에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이때 만일 남편이 그럼 사랑하지 이러면 맞아요. 그렇죠? 어찌 감히 그럼 나도 사랑하지 그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라고 그렇게 물으면 정상적으로 말한다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내가 정신이 없었나 봐.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나 정말로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해. 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정말 잘못했다. 그래야죠. 어떻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말해요? 어떻게? 저는 사실은 제가 이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부를 수 없는 찬송들이 있었어요. 그 찬송가들이 자꾸만 찬송을 부르는 제가 위선자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그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빈들에도 아골골짝에도 갈 마음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냥 좋은 목회, 그리고 이 성장하는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으니까 그 고난의 그 현장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던 저에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저는 그 찬송을 부르는 게 위선 같았어요. 내 목숨 다하여, 내 생명 다하여, 내 모든 것 다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찬송도 못 부르겠더라고요. 저의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 제 삶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찬송을 못 부르겠더라고요. 아마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의아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그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헬라 단어에서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사랑, 절대적인 사랑, 그러한 그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아가페 사랑이 있고, 그리고 형제간의 사랑, 아니면은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고 있는 필로우의 사랑이 있죠. 그래서 뭐 필라소피라든지 아니면 필라델피아라든지 형제의 그 사랑이라든지 혹은 지혜를 사랑함이라는 필라소피라든지 이런 그 필로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실 때 아가파스메라고 물으셨습니다. 너나 사랑하니? 보통 우리 대화에서는요, 상대방이 사용하는 그 동사를 픽업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제 아내가 저에게 물을 때 여보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묻는데 좋아해. 그러면 혼나거든요. 그럼 사랑하지라고 말해야 되고, 뭐 교인들이 목사님 저 좋아하세요 그러는데 사랑합니다 이랬다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말한 동사를 픽업할 때 제일 오해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 라고 그렇게 물으셨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대답은
필로세. 그 동사를 못 받아요. 필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데 입니다. 근데 필로우죠. 두 번째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아가파스메 필로세. 똑같이 필로를 대답하죠.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심하게 만들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동사를 바꾸셨어요. 필레이스메. 그리고 베드로는 근심하면서 역시 필로세라고 대답해요. 아가포라는 말을 못 써요. 그게 그의 한계겠구나.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말이겠구나라고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좀 되기는 하지만 최근에 언어학자들 볼 때는 동의하기 어려운 해석이에요. 저도 그 언어학자들의 말에 무게가 좀 있다고 무게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가포와 필로우가 무한대에서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도 필로우를 이야기했고 인간적인 사랑에도 아가포를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의 기록에서는 적어도 여기에 그렇게 말한 동사를 왜 바꿨는지는 좀 애매하기도 하고 또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 동사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질문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그 질문이 넌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니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잖아요.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어떻게 생각하면 비교죠. 우월감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앞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그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이 말의 의미는 결코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그 고백을 다시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전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흔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넘어지는 사람들이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오해했던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고백은 진실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그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그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자기의 의를 내세운 질문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만일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제가 요한복음 전체의 문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말에 의도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은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질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히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자기의 의지에서부터 비롯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리고 내게는 내 의지도 부족해서 매일 흔들리지만,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으신다면 아마도 저도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합니다, 그 뜻이죠. 내가 그 사랑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의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의 의를 말하는 것처럼 질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얼마나 자신 있으세요? 너 얼마나 하나님 사랑해? 라고 말하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보더라도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부른 찬송들 여러분 어떻게 부르세요? 못 부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매번 실패와 넘어짐과 깨어짐 뿐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주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너나 사랑하니 그 말에서 우리가 듣는 주님의 음성은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말이기 때문에. 나는 매일 넘어지고 매일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저는 지금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찬송 불러요. 저는 지금은 내 목숨 다하여 내 정성 다하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은 제 의지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다는 말을 할 뿐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네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Can you do that? Can you do it?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이래요.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래요. Can you do that? 전 못해요. 전 자신 없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너 할 수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주님 전 못합니다. 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살 능력이 안 돼요. Can you do it? No, I can't. No, I can't. 못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죠. So I did it for you. That's why I died for you.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했잖아.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So I did it for you. So would you do it? 한번 해볼래? 제가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봉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은 Yes, Lord, I can 그 고백이 아니라 Yes, Lord, I would. 주님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그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오는데요? 나는 할 수 있다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해볼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저도 한번 해볼게요. 그게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백을 하는 거죠. 너무 많은 경우에 저는 오늘날 교회 여러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물론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것,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울 만큼이나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주를 위해서 주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한 죄책감이에요. 주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한 그 죄책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만 주저앉게 만들고 얻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we try to impress the Lord with our love. 우리의 사랑으로 자꾸만 주님을 임프레스 하려고 애를 써요.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전 주를 위해서 이렇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꾸만 임프레스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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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Before you try to impress me, I want you to be impressed by me. Before you confess that you love me, I want you to know that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나는 네가 알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How much do you love me? 너 나 얼마나 사랑해? 그 질문이 아니라 Do you know how much I love you?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렇게 힘들고 버겁고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깨진 모습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 너 사랑해 말씀하시는 거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여서 그 괴로움과 죄책감과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서기조차 어려운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씀은 I love you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 베드로가 할 수 있었다는 말은 나도 주님 사랑해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정말로 우리는 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매일 흔들리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것, 그리고 다음 주,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올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올까요? 아마 제가 뭐 거의 틀림없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음 주에 또 하나도 안 달라지고 올걸요. 그래도 우리는 와요. 우리를 오게 만드는 것은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위선이에요. 그렇잖아요. 매일 똑같은 짓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이 모습이 너무 자신도 싫을 만큼이나 그렇게 위선돼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은혜를 우리는 결국은 믿음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저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매일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 He did it for me,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그 사실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될 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짐을 하죠. 우리의 다짐은 이제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번 주에도 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예요.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깨지더라도 넘어지더라도 I would 하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말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변하고 싶거든요. 근데 잘 안 변해요. 목사들이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안 변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좌절을 해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인들을 오히려 이해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안 변하는 걸. 왜냐하면 설교를 하는 저도 안 변해요. 근데 설교 듣는 교인들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해요. 사람은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길을 가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는 그 은혜 때문에. 이것을 제 말로 표현하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아멘. 사람이 변했으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변하고도 변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변한 것이 변하지 않도록 변한 것을 붙들어야 변할 수 있다. 아멘이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렇게 변하고도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변하는 것이 변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은혜를 붙들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예배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 다음 주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지만 은혜 때문에 저는 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고 또 실패 가운데도 그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도 이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자리. 여기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요. 옆에 정말로 극성스러운 아이가 하나 탔어요.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계속 그 의자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밑으로 기어가려고 하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고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너무 아이가 부산스러워서 제가 이번 여행이 좀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창가에 앉았고 그 아이가 앉았고 옆에 엄마가 앉았고 그 뒤에 아버지가 앉았고 할머니가 앉았어요. 제가 이게 여행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엄마에게 제가 정중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괜찮으니까 뒤에 아버지 같은데 나는 괜찮으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자리를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가 고맙지만 괜찮대요. 내가 안 괜찮은데 그런데 괜찮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제가 짜증이 났어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있는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부산스럽게 하는 거죠. 저는 창 밖을 내다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하고 눈이 마주치면 인상을 쓸 것 같아서 가능하면 안 보려고 이제 제가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그 아이가 자기 엄마를 보고 마미 I love you 하고 또 꼭 허그를 또 해요. 그렇게 하면 그 엄마가 그냥 또 그 아이를 보면서 honey I love you too 하고 또 꼭 qui안아줘요. 제가 그 옆에서 보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이를 교육을 저렇게 시키니까 아이가 저렇게 버릇이 없는 거지. 무슨 I love you야? 저럴 때는 좀 가만히 있어 하고 야단을 좀 쳐야지. 왜 저렇게 그냥 뭐 honey I love you가 뭐야? 막 이렇게 불편한 거죠. 근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쯤 돼서야 저는 그 아이가 굉장히 심한 발육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리가 굉장히 많이 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하는 그러한 이 피지컬하게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그 상태예요. 저는 그리고 나니까 그 아이가 다리가 많이 휘었다는 것을 알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엄마가 고맙더라고요. 이 아이를 그냥 귀찮은데 불편한데 집에다 두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경험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겐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이해만 해준다면 이 아이에게 소셜 라이프를 배우도록 해주겠다는, 그 아이와 함께 경험하고 싶다는 이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고 나니까 저는 그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그 엄마가 그냥 고마웠어요. 그 다음엔 이 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주스를 쏟아도 그냥 괜찮아요. 어느 때는 우리가 정말로 부족한 모습이라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저런 사람들은 왜 도대체 그냥 하나님이 그만두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라고 생각을 할 만큼 우리들 스스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공동체 안에도 연약함들이 있지만, 저는 공동체가 함께 참아내주고 함께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주려고 애를 쓰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품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모습인지 몰라요. 저런 사람들은 다 쫓아내 버리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해야죠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음성이 있다면,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3번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셨던 말씀은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로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크게 기도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이 지치죠. 사는 게 힘들어서 지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서 지쳐요.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좌절하고 낙심.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희도 모르게 자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죠.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고되고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지 않으시는지 I don't know,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그래서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내가 너 진짜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끝에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 사랑해요. 우리가 찬 목소리로 조용히 그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매일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는 인생은 좀 힘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기 싫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을 수없이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래도 주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삶, 서로 향한 하나님의 삶,
저러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회복과 치유가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그 삶의 현장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버거웠습니다. 제자답게 살고 싶었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버거울 만큼 실패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좌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많이 상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그런 저희들을 책망하시기, 그래서 너나 진짜 사랑해라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 아느냐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또 회복을 경험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의지가 아니라, 내가 실패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을 살아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과 모든 자녀들 위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아들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는 매일 넘어지고 흔들리겠지만 그럼에도 친히 우리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심으로 기어코 이 아름다운 일을 끝까지 이루실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 동행하심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